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79장이에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지한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느글랏벨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설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오늘 아침에는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은 뒤로 이스라엘을 가르셨죠. 나이 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화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죠. 그 죄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나라를 반으로 갈라버리죠. 그래서 두 집 반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고 나머지 열은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셨죠. 그 나라가 그렇게 갈라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그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죠. 지금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을 쭉 살펴본 결과는 그거예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면서 국력을 쇠진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전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죠. 그렇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많았습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늦게까지 그래도 야훼 신앙을 지키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치닫는 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먼저 망합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먼저 망하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각지로 전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그러면서 혼혈인이 생기게 되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다. 혼혈인.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나마 말씀을 드린 대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좀 더 존속을 하지요. 그나마 이제 야훼 신앙을 남유다가 유지를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남유다가 야훼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서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공통적으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요. 그게 뭐예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열왕기서 후반부에 남유다에 대한 기록을 하시면서 한결같이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죽어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남긴 업적들을 쭉 기록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야훼 신앙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간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만 해도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치닫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산당이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산당,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산당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그 중심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산당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넘어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거죠. 사소한 거였지만 없애지 않고 그냥 남겨둔 결과가 뭐냐? 남유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은 거. 오래전에 벌써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이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렇게 해오다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방 세력으로부터 남유다가 공격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의 국운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하겠다. 그런 약속도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야 얻어지는 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래서 종종 다윗과 같지 않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다윗에게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지만 그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를 뺏어버리는,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시작하면서 남유다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지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 없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신앙 바로 서야 됩니다.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깨져나가거나 무너져 버리거나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굳게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제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요청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상숭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타락해 가는 그런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한때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었어요.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신앙 회복이었어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그런 방법들로 그 시대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굳게 서야 된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신앙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것만큼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또한 신앙을 굳게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유혹이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솔로몬 얘기 드렸죠? 유혹을 못 이겼어요. 이방 여인들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데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게 유혹 이기기입니다. 죄의 유혹 이기기.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타락하는데 그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설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신앙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는 신앙을 굳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문제는 바로 이 신앙의 문제였어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산당이 남유다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어설만 하게 되면 이 산당 때문에 발목에 붙잡혀서 주저앉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산당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아 놓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이 산당 문제가 쌓이면서 심각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때로 야훼 신앙을 잠깐 회복했던 때가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만 잠깐 정말 반짝 야훼 신앙에 살아나는 듯 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남유다가 종말로 치닫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노아 시대 방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로 노아 식구들과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면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부터 남유다가 공격받기 시작했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누구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때가 시작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신앙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주님께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 이때가 이 세상과 나라와 개인에게 언제가 될까요? 남유다는 이때부터 침입을 받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이때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시작은? 세대와 나라와 개인에게 있어서 이때는 언제쯤일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가 시작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시작되면 늦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나서는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돌아서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니 그시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자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나면 늦은 거예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